천지를 친히 만드시고 지금도 그 천지를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말씀을 떠나 다른 것들을 섬기다가 멸망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이런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될지 누구를 신뢰해야 될지 우리가 바로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시대가 되었사오니 주님 이 교회 속한 지체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한 사람도 마귀에게 시험 들어 탈락한 사람 더 이상 없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2장 6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자신과 또 이 세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같은가 이걸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고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는 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거울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우선 내 모습을 비춰보고 그 다음에는 내 주위를 비춰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비춰보고 또 다른 사람만 비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받은 것처럼 지금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되죠. 1절부터 읽어가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유다로부터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을 제안하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총명한 자와 원로와 50부장과 존귀한 자와 상담자와 정교한 기술자와 설득력 있는 웅병가라. 또 내가 아이들로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백성들은 모두가 서로 그의 이웃에 의해 압제당할 것이며 아이는 노인에게 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비의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옷이 있으니 우리의 치리자가 되어서 이 파멸을 네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나 그날에 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빵도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치리자로 삼지 말라 하리니 이는 예루살렘이 파멸하였고 유다가 몰락했음이라.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주를 거슬러서 그의 영광의 눈을 경록해 하였도다. 의지하는 모든 것들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 하늘과 땅도 그렇고 해와 달과 별도 그렇고 하나님 만든 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만들었는데 왜 싫어하실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온천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게 넘겨진 것인데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다 넣어주겠다. 결국은 사탄이 지금 하는 것은 이 잠깐 동안 6,000년 동안 공예법에 의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6일 동안 6,000년 동안 참으면서 계획을 이루는 거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가득 채우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오래 참고 있죠.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노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많습니다. 이 땅 채우시고 하늘 수많은 별을 다 채우시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식 많이 나가지고 부인을 뭐 10명씩 얻어가지고 수십 명을 낳고 그러면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자식들 많이 나가지고 영광 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왜 만들었겠어요? 찬양 받으려고.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봅시다. 왜 우리 만들었는가?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 에베소 1장 보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요. 11절 보면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처음 거듭나가지고 너무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오래 참으신 거 감사해서 37살이 될 때까지도 나를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신 주님께 감사해가지고 내가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도 다 자는데 골방에 내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내가 이 감사를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나한테 줄 게 뭐가 있냐? 다 내 건데. 네 몸도 내 건데 네가 나한테 뭘 주겠느냐? 결국 우리가 찬양하는 거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나중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이게 찬양입니다. 영광 돌려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값지고 사신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그저 그것을 찬양하는 거, 그것을 경배하는 거. 그러면 그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찬양하는 자마다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찬양의 제사를 드린 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제사가 뭐죠? 자기를 죽여드리는 거죠. 제사라는 것. 자기를 죽여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비참해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 나를 죽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옛날 욥처럼 다 잃었어도 내가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고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또 이렇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토기장이가 말이죠. 진흙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한 그릇을 만들고 나쁜 그릇 만들잖아요. 내가 나쁜 그릇을 댔어도 감사해야지 어떡할까요? 좋은 그릇은 좋은 그릇대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부터 또 유다로부터 의지하고 지지하는 거. 의지하고 지지한다.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산다. 그래서 제한다고 그랬죠. 식량, 물, 이거 뭐야? 여러분 먹을 거 하고 마실 거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먹을 거 마실 거. 그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염려하는 건 뭐죠? 염려하는 거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온갖 사람이 다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총명한 자, 원로, 50부장, 존귀한 자, 상담자, 정교한 기술자, 설득하는 웅병가. 여러분 하면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웅병가. 요즘 말하면 그 카리스마. 기도하는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이런 거.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의지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요.
아무리 보세요. 안 보잖아요. 하나님이. 꿈에서나 볼까? 환상에서나 볼까? 사람들 많이 보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 찾아가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돌보겠다. 그건 너 구할 거 있으면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라. 그러면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걸 의지해야 돼. 이거를. 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아노니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뭐를 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의지하는 거 하지 말고 자신을 정결케 하면 뭐예요? 그 말씀 안에서 행하게 되면 주님이 다 책임지는 거죠. 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소위 크리스찬이 하는 사람들이나 비슷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뭐 있잖아요. 무슨 불교 사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거기 뭐라는가 하면 대한불교 조계종 일어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 뭐 같은 다른 없더라고요. 왜 같은 대한이 들어가요? 아니 왜 하나님의 교회가 대한이 들어가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모든 교단들이 지금 어디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어요. 이걸 못 봐요. 안타까운 거죠. 참 희한해. 불교나 기독교나 대한이 다 들어가니. 또 보면 뭐 대한불교 조계종 뭐 다른 데 또 있잖아. 뭐 종파가 많다고 거기도. 서로 싸우고 뒤지고 먹고 그러죠. 고스톱 파다 싸우고. 뭐 목사나 뭐 승들이나 같더라고 요즘에. 예? 술 먹고 싸우고. 이거를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잖아요. 왜 나오느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랬어요. 너희 예적 선한 길로 가라. 예적 선한 길로 가라. 예적 선한 길이 뭐죠?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했잖아요. 예적 선한 길로 가는데 너희가 원치 않는다고 그랬다. 원치 않는다고 그랬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신 말씀에 예적 선한 길로 가라. 세상에 좀 똑똑한 사람들도 온고이 지신이라고 그래요. 옛날 것이 새 것이라고 그래요. 제가 대학교 입학 시험 볼 때 났던 그 한자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오리무중, 온고이 지신 이런 거.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그냥 두루마기 입고 머리 깎고 교회 오면 그냥 말씀하죠. 방학 때 되면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가서 일주일 내내 밥해 먹으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하루 종일 밤 되면 기도하고 말이죠. 3시간 4시간씩 말이죠. 어떨 땐 너무 힘들어 막 졸다가 자빠지게 되지만 말이죠. 그렇게 그때는 난 뭣도 모르고 그랬지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한 거 뭐 주일날 설교, 새벽 설교, 수요일날 설교, 금요일날 설교 이거를 전부 성도들이 받아 썼어요. 녹은 게 없어가지고 받아 썼어요. 그때 뭐 컴퓨터가 없으니까 입력을 못 하잖아. 전부 받아 쓴 거를 가지고 책을 이만큼 만들었어요. 그 책이 한 권이 저한테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야, 그 사람은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글이 남았구나. 아마 그래서 그런가 주님께서 계속 녹음을 시킨 것 같아요. 20년 동안을 녹음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하잖아요. 저는 여기 섰을 때 온 민족을 바라보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울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웠거든요. 저는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걸 행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쏘면 안 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그 다음에 진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이 4가지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 주보들을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보에 그 앞에 있는 그림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옛날 유대인들이 먹고 마시는 거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했죠.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죠. 먹고 마신 것도 보이죠. 먹고 마신 포도청이라고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그럼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분이 여기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야?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 사람을 알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쓴 책. 그렇죠? 그 사람의 사상이 들었잖아요. 그 사람 아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상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이걸 봐야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아니 세상에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 하나 오차값이 부딪히지도 않고 뭐 가끔 무슨 뭐 유성이 뭐 지구에 떨어져서 큰일 난다고 어쩌고 그러지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안에 있게 되면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 목회자는요. 그냥 이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얘가.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장소예요.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 증거 그랬죠. 내가 하지도 않은 건 내가 깨닫지 못한 거 그냥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말이죠. 멋진 말 만들어서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증거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쟁이였거든. 그들의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못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한 거를 자기들이 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존경받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들어도 행위는 못 맞지 마라.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마귀가 그리고 너희는 거짓말하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낫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종교인과 진짜 크리스찬은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분별하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됩니다.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때 살 때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걸 보면 돼요. 그들을 열매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재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재어버린다는 게 심판이에요. 이게. 다 재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걸 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했죠? 비가 안 오겠습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죠. 마실 게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쌈질하죠. 자기 애 삶아먹고 내는 네 애 삶아먹고 서로 쌈질하죠. 노인이고 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아이들로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아이들, 아기들이 통치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보세요. 한국 보세요. 한국도 지금 뭐 누가 대통령으로 뭐 서로 떠드는데 지금 한국에선 제 사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 할 사람이 없대.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애기들이야 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라에 살림을 합니까? 이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여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지. 또 보통 문제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주님이 만왕양 만주지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뭐 먹을 거 마실 거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있으면 말이죠. 사람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잘못하면 또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목사님이 좋아서 온다는 사람도 많은데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목사 좋아서 왔다는 사람 없지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판에 뭐 우리 좀 치리자 좀 해달라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나올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멸되었고 유다가 몰락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주를 거슬러서 그의 영광의 눈을 경록해 했더라. 제일 싫어하는 거.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옛날 주님 당시에 그 육신적인 죄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같은 줄 알았어. 어떨 때는 식사를 안 하시니까 저거 마귀 들렸다 그랬고, 어떨 때는 또 같이 식사를 하시니까 저거 탐식한다고 그랬고, 겉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겉만 보면 안 돼요. 그 속, 그 사람의 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혼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돼. 혼을, 그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되게 보면 겉모습 가지고 그럴 수가 많죠. 자, 9절 보세요. 그들의 용모의 드러남이 그들을 대적하여 증거하며 그들은 그들의 죄를 소돔같이 선포하고 숨기지 않는도다. 그들의 혼의 화로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악으로 갚았음이라. 이제는 죄를 그냥 뭐 소돔의 죄 같은 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선포해. 창피한지도 몰라. 자만하고 양식이 풍부해서 가난한 자 돌봐주지 않고 또 동성애를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창피하잖아요. 요즘에. 아, 보세요. 여러분 매스미디어 보세요. TV 보세요. 동성연애자들이 탁 나와서 뭐 돈 받아먹고 그거 하는 거 보세요. 그거 창피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까지도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지금 그래 또 이스라엘이. 동성애를 인정한다니까. 그들의 혼의 화로다.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며 이는 그들이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화로다. 그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는 그의 손들의 보응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 갈라서 보면 나오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신에 심는 자는 사망을 거둔다 그랬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내가 심는 대로. 누가 어떤 사람을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한 것에 열매를 먹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도 그건 그 사람이 욕을 먹어. 그 사람이 저주받아요. 근데 불쌍한 거죠. 그렇게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을 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한 걸 내가 먹지. 내가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방하면 그걸 내가 먹어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지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교회들에 보면 다 말 잘못해서 서로 지지볶고 싸우잖아요. 왜? 발 없는 말이 천리갑니다. 아, 이거 나하고만 알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다 퍼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아니, 세상 사람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된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도 지혜로운데 그게 침묵은 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무지해.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지혜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에 비해서 못났거든 다. 대부분 안 그래요? 옛날 예수님 당시 보세요. 전부 다 무지랭이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려고 이방인의 사도를 만들려고 많이 배우게 했고 그를 그렇게 한 거죠. 뭐 히브리 말, 헬라 말, 라틴 말 이런 거 다 할 줄 아니까 그를 사용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안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야 너희 봐라. 너희 문벌 주는 사람도 없고 학식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너희 천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세상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전 그런 거 많이 겪어봤어요. 지금 이 LA라는 도성에 말이죠.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좀 많이 벌게 되면 우선 벤츠를 사가지고 딱 가면은 이 사람 옛날에 뭐 사기친지도 모르고 몰라요. 여기저기 옮겨다녀.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화장 고치는 것처럼 거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남의 얼굴만 보이잖아요. 자기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되잖아. 자기 얼굴 보려면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보고 자기 얼굴에 뭐가 뭔지 모르니까 남만 보이잖아요. 남만.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네 속에는 들보를 좀 봐라. 왜 남의 티를 자꾸 빼려고 그러냐. 네 들보를 뽑아내고 남의 티를 빼주라 그랬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거룩합니다. 너희를 향한 뜻은 거룩합니다. holiness. 깨끗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주님이 언제 오시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하루하루 살다 보실 거니까.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일주일 후에 주님이 오셔도 그만 그 꼴이에요. 그만 그 꼴이지 안 그래요? 그날 내가 거룩한 삶을 안 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100년에 오셔도 똑같아. 그만 그 꼴이야. 그러나 오늘 내가 정결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가자 그럼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요? 떠나자 그럼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리 올라가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싸우고 난리 법석이야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날이 도적처럼 오지 않는 건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된 걸 아는 거지 뭐 누가 예언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12절 보니까 내 백성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압제자가 되며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는도다. 참, 어쩌면 요즘 세상 같아요. 그렇잖아요. 난 이스라엘의 왕을 여자 세웠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여자들이 낫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죠. 하나님의 질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물론 같은 분이지만 질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대로 닮아요. 이번에도 우리 사촌이 왔는데 그 고모 아들인데 나를 보고 깜짝 놀래요. 어쩌면 자기 어머니하고 똑같냐고. 깜짝 놀래요. 네. 그래서 설명해 줬죠 내가. 마침 캐톨릭 신자들이 두 부부가 왔길래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이걸 설교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거를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자를 보내준다고요. 그냥 듣고서 내버려두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면서 얘기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캐톨릭의 역사부터 쭉 얘기하면서 하늘의 여왕부터 쭉 설명해 줬죠. 아무 소리 못하고 듣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캐톨릭에 다니면서도 어디 가자 그러니까 안수한데 픽픽 쓰러진 데 가봤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요즘에 미혹을 해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 가야 되는데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그들이 너로 탈선하게 하여 너의 진로를 멸망시키는도다.
인도하는 그들이 너를 탈선하게 한다.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LA에 말이죠. 모 교회, 모 신학교가 너무나 많은 여전도사를 배출하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다 갔어요. 전부가 다 문제가 있어요. 뭐 졸업만 하면 다 여전도사 하니까. 그러고 있다가 또 조금 되면 목사 안수 받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맨날 그러다가 또 이상한 거 보고 뭐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예수님하고 얘기했다고 이런 거 사람들이 그걸 아주 신기하거든,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는도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그들이 너로 탈선하게 하여 너의 진로를 멸망시키는도다. 그대로 나와요. 이거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옛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런 거를 읽어야 되는데, 또 읽어도 깨달아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주가 변론하러 일어서고 백성을 심판하러 일어서는도다. 주가 자기 백성의 원로들과 그 통치자들과 함께 심판하러 들어오나니 이는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버렸으며, 포도원이 뭐죠 지금? 교회예요, 교회. 포도원을 먹어버렸으면 너희 집에는 가난한 자에게 약탈한 물건이 있음이라. 가난한 자에게 약탈한 물건이 있음이라. 건축헌금 작성하십시오. 없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작성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막 그냥 내가 못하면 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볼까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놨는데 갚을 수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서 약탈한 물건이 있음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부수어 조각내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으깨느냐?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게 소돔의 죄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냥 끄집어내라고 그러잖아요. 빚을 내려도 11조 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런 여자들을 또 해가지고 간증시키더라고. 빚을 내가지고 11조들이 하면 축복했다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그 삶은 형편없거든. 지옥 간데 또 11조 하면 지옥 간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건 내가 신고 거두는 거지 뭐 자기 위해 사는 거지 아니 11조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런 원리를 만들어서 내게 해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이걸 몰라. 자 16절부터 보세요. 또 주가 말하노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며,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그들이 다닐 때는 종종걸음을 치며 발에서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도다. 아마 그때도 하이를 신었던 모양이에요. 발에 발찌를 찼던 모양이죠. 요즘 얼마나 발에 발찌를 많이 차요. 걸어갈 때 소리가 짤랑짤랑 하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도 그 하이힐을 탁 신으면 말이죠. 사람이 멋지게 보이고, 걸을 때도 탁탁탁 걸으니까 아주 교만해 보이잖아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발목에 소리난 장식물의 치장과 머리, 망사들과 달같이 둥근 장식들과 너무나 치장을 많이 하는 거죠. 목걸이들과 팔찌들과 목도리들과 모자들과 발목 장식들과 머리띠들과 향암들과 귀걸이, 부적들과 반지들과 코골이들과 예복들과 겉옷들의 머리 수건들과 머리털을 곱슬거리게 하는 핀들과 곱슬거리는 핀들 있잖아요. 고대하는 거. 손거울과 가는 배옷과 두건과 너울을 지하리라. 심판하게 되면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할 것이요 끈이 허리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값비싼 옷을 대신할 것이며 그을림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네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네 용사는 전쟁에서 쓰러지리라. 시온의 성문은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요 황폐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대환란 때
거듭나지 못한 교회는 다 넘어가죠.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다 넘어가게 되죠. 그때 되면 뭐 아이고 장식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지옥은 둘째예요. 지옥은 둘째고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영국이 EU에서 탈퇴만 해도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전 세계가. 이북에서 말이죠. 지금 무술인가 무슨 그거 대륙간 탄도탄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 우주를 딱 뚫고 올라갔다가요. 거기서 또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게.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위로 딱 쏘잖아요. 그럼 그게 딱 지구가 돌잖아요. 쏘면 지구가 돌잖아요. 도는 동안에 그게 딱 움직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소에 탁 꽂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그게 확인됐잖아요. 미국서도 지금 떨고 있고 한국은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도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끼로 세웠다 그래서 도끼로. 이번 목요일 날 예레미야서는 도끼로 너를 세웠다는데 네가 교만해서 내가 멸망시켰다. 바벨론이 도끼 노릇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도끼를 5번 휘둘 거지 10번 휘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메디아 왕을 다리오를 일으켜가지고 다리오와 페르시아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한 거야. 그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한 날에 이루어집니다. 아담이 이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죠? 죽었죠.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몸은 영이 죽었으니까 점점 늙어가지고 혼이 늙어가지고 930년까지 사는 거죠. 바보들은 죽는다는데 안 죽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너무나 참 안타까운 거죠. 시온의 성문은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교회 건물마다 애곡하게 돼 있어요. 그때 되면. 그러잖아요. 지금 앞으로 유엔 깃발이 없으면 교회를 인정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건물주가 이 간판을 띄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지금 간판이 필요가 없어요. 간판이 지금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어차피 간판이 있다고 그거 보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4장부터는 또 그래도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니까 이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그런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가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나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이 배나 맞았느니라.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때리잖아요. 근데 때리는데 내가 승질 나니까 더 세게 때리잖아요. 똑같아요. 정말 부모들이 자식 때리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걔를 잘 만들어 그런 승질나게 때리잖아. 다. 이걸 어뷰즈라는 거거든요. 이걸. 그렇잖아요. 승질나서 때리지도 않는데도 나중에 지나가면 왜 나 때리냐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배나 맞은 거예요. 근데다 이게 히틀러가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하루에 죽었잖아요. 히틀러가. 사실 히틀러가요. 세계를 정복할 뻔했어요. 어떤 사람이 히틀러가 이겨가지고 미국에 주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게 시나리오를 썼는데 일본은 이쪽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이쪽 캘리포니아를 차지하고 미국은 이 중부지방하고 동부지방을 차지하고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 뭐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어쨌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졌어도.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앞으로 될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진짜 똑똑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얘기가 제발 좀 20년 동안 한 거 좀 다 들으라고. 내가 눈물로 소원하는 거 눈물로. 지 말만 들으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요? 있겠죠? 난 그런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말씀만을 증거했으니까.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더 필요한데 그거 하다 보면 또 창세기부터 또 출애굽기 또 해야 되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그렇다고 매일 나면 하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지금 뭐 성경 공부하고 예배 있고 또 새신자 교육 3번 있잖아요. 그것도 힘든데 어떻게 다 듣겠어요 이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 1년 반이 지나니까 또 이메일이 와가지고 어쩌면 옛날에 강의한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나에게 기쁘다고 그러죠. 자매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고. 1년만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1년만 만에 이메일이 딱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그랬어요. 그 사도 요한의 기쁨이 나에게 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너무 축복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썼어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쓰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저도 그래요. 저는 주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떠나라면 언제 떠나요 저는. 이건 아셔야 돼. 왜? 주님이 종이니까. 제가 주님의 종이니까. 저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행하다 보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길거리 나가라 나갔죠. 마켓 나가라 나갔죠. 멕시코 나가라 나갔죠. 콜롬비아, 브라질, 유카탄, 큐바로 가라 갔죠. 다시 말씀을 계속 증거하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죠. 책을 엮고 있죠.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이번 주 설교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안에 행하는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소원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때 왜 공부하는지 소원이 있다고요.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액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다음에 좋은 잡 얻고 그러면 나을 것 같죠? 그런 소원이 있죠? 그건 주님이 준 소원이 아니죠. 제가 아까 아이들 설교 녹음하면서 너희들 소원이 뭐냐? 너희들 소원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냐? 네 개인의 욕심이냐? 너희들이 지금 몰라도 30이 돼서도 40이 돼서도 50이 돼서도 60, 70, 80에 깨달을 수 있다. 나는 37살에 그걸 깨달았다. 왜 제가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못 깨달은 거 남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못 깨달은 건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축복이다. 저는 그런 심령으로 애들에게 설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은 지금 기억하니까. 어린애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애들 따라 놓고 뭐 젊은 전사 기타는 빵빵 치고 그러는데 거기서 있으면 뭘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을 겁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거 멀쩡한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전도사 중 난 그때 뭣도 몰랐죠. 뭐 그때는 이 말씀 모를 때니까. 목회하려면 뭐 전도사도 구하고 뭐 패스터도 구해야 되고 그냥 한번 신문에 내가지고 왔는데 월급 한 2,500불 달라고 인슈런스 달라, 헬스 인슈런스 달라고 그러고요. 베케이션 달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목사해라 그럼. 그다음부터 내가 결심을 했어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고 그러죠? 이제 결과를 보시라고요. 어떻게 되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생각해야죠. 뭐 이 사람이 뭐 어쩌고 정책이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를 막 욕하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시원하게 생각해서 말해요. 그게 아기들을 세우게 돼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아기들을 세우게 돼 있다고요.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그렇다면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이 그런지 다른 사람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다 쓰러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교회 23년 동안 어떤 사람은 탔다가 몇 정거장 가다 내리고 또 누가 타고 몇 정거장 가다 내리고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님이 차장이고 나는 그 종이니까 끝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지체죠. 이 교회의 지체예요 저도. 다만 선교자로 주님이 임명한 거죠. 저도 하나의 멤버라고 해요. 멤버.
저도 멤버예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교회인 줄 알아. 이게 보통 문제예요, 진짜. 이게 목사교회가 아니죠. 제가 제 교회는 벌써 관뒀죠. 아니, 내가 왜 소수되려고 내가 이러고 앉았습니까? 나가서 떳떳하게 정말 요즘 말해서 너 누구처럼 말이지. 뭐 무슨 우버 택시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각오도 돼 있어요, 지금. 그런 각오도 돼 있다고요. 그걸 왜 못해? 건강한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심할 때 나는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지지함을 원하는가? 사람인가? 물질인가? 내 몸인가? 주님의 말씀인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게 사는 게 내 혀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마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은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왜 것을 지금 내가 죽어요.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일 거예요. 나는 23년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내가 기억에 불편한 소리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혀를 놀리면 그게 나한테 오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 오감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죠. 절대 속아넣으면 안 됩니다. 죽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이 교회 지체들과 또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 온 세계를 봐도 모든 나라들이 또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처한 환경이 바로 이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멸망의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미국에 살면서 자칫하다 보면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신 이 말씀만을 의지하여 꽉 붙잡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소망의 닻을 말씀에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